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d je Isus čuo da je Ivan predan, povuče se u Galileju. Ostavi Nazaret, te ode i nastani se u Kafarnaumu uz more, na području Zebulunovu i Naftalijevu, da se ispuni što je rečeno po proroku Izaiji. Zemlja Zebulunova i zemlja Naftalijeva, put uz more, s one strane Jordana, Galileja poganska, narod što je sjedio u tmini, svjetlost vidje veliku, onima što mrkli kraj smrti obitavahu, svjetlost jarka osvanu. Otada je Isus počeo propovijedati: obratite se, jer približilo se kraljevstvo nebesko. I obilazio je Isus svom Galilejom, naučavajući po njihovim sinagogama, propovijedajući evanđelje o kraljevstvu i liječeći svaku bolest i svaku nemoć u narodu. I glas se o njemu pronese svom Sirijom. I donosili su mu sve koji bolovahu od najrazličitijih bolesti i patnja, opsjednute, mjesečare, uzete, i onih ozdravljaše. Za njim je pohrlio silan svijet iz Galileje, Dekapola, Jeruzalema, Judeje i Transjordani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evanđeoskim riječima izbrisali se naši grijes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Govoreći o pojavi Isusa Krista,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그분의 활동, 가르침, 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공관 복음사가는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주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약속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 방금 우리가 들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테오 복음사가는 여러 다양한 구약 성서에서 약속되어 온 것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심지어는 19번에 걸쳐서 마테오 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이 갈릴레아에서 시작이 된 것도 그렇고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선포, 하느님의 왕국, 회개,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우리가 이미 들은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이 아주 강렬한 시작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이방인들과도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불룬 땅과 납달리 땅, 그곳은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온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라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르코와 루카 복음의 청취자들은 이미 유대야에는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이 갈릴레아가 이교도들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아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7세기, 예수님 이전에 7세기, 기원 전 7세기 전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즉 풍습,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레아는 이교도들, 이민족들의 땅이었습니다. 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가 큰 빛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또 예언자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종, 그분께서 죽음의 그림자에 들이온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빛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초대, 즉 회개하라는 초대는 예수님께서 동시에 세례자 성 요한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세례자 성 요한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 양쪽에서 하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 형태는 같습니다. 이렇게 회개로 초대하는 그 목적은 서로 달랐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라는 것은 위협에 가까웠습니다.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 즉 자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는 말씀, 그 목적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 가까웠다가 아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는 다른 방법의 초대였습니다. 즉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회개라는 초대는 당연히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분명히 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개한다라는 의미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회개한다라는 뜻은 모든 허황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락하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초대를 하신 뒤에 즉시 마테오는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자신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즉 안드레아와 베드로였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춤거리지 않고 즉시 그 그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위대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실현시킬지 다양한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일, 어떤 위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프로젝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제자들에게 초대하셨습니다. 초대, 어떻게 보면 정말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초대하셨는데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라고 했을 때 첫눈에 보기에는 아니 저분이 무슨 의도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직접 따라갔습니다.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따라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참 흥미롭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그분 자체를 따라갔던 것이죠. 이 안드레아와
베드로는 혹시 멍청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학교 속에서 인간의 모든 나약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야말로 대단히 강렬한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대를 통해서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침묵 중에 말없이 많은 영혼들 속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렵건 쉽건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그분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 대대로 그렇게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다른 의구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실 때 그분에게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우정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두 친구가 어느 한 기회에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신들의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죠. 한 명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그리스도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조금은 혼란스러워하다가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기본은 이 성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에게 관한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 형제가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는 선행을 하고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자선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상대편은 그것도 맞는 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것조차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당신의 신앙생활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 친구는 조금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의 삶에 관해서 그 친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기로 하죠. 그리고 나서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각자 다른 소임을 맡고 살아갑니다. 자녀, 형제, 삶의 동반자, 아버지 역할, 노동자 역할, 직장인들 등등 각자 다른 소임이 있다. 그 속에서 신자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과 누룩이 필요한 것처럼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 우리들의 삶 안에 온전히 사랑이 담겨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두 명 모두는 잠깐 침묵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즉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장 필수적인 것 빵에 가장 필요한 소금과 누룩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되도록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친구들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임무가 있고 소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주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초대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과 누룩이 되고 빛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회개를 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임, 나에게 맡기신 나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인물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소임, 임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확실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멘.